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돌아보라 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임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본인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을 많이 대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음성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찾아보려고 성경을 또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크게 나눈다 그런다면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에 옮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아니면 이 교역자나 그 큰 차이 없이 성경은 쉽게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읽고 또 그걸 묵상하지만 거기에 대한 영적 깊은 내막이 또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목자가 없으면 양이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내에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를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목자 역할을 감당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워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감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옮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두 가지를 나눠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실천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세상에 가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성경에 묶여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족쇄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유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자체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생활에 옮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걸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서두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행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찢으신 것 같이, 휘장이 갈라진 것 같이 자기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즉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아버지가 계신 곳,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형제의 우애를 가지라는 것이죠. 형제의 우애를. 그럼을 통해서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서 문안하고 가서 찾아보고 없을 것이 무엇인지,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며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이 되줘라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큰 재산이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얘기를 하고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전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저서했던 이 성경의 모든 저서마다 반드시 그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권면, 문안, 또 축복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서로 문안해라,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감사해라. 이것을 끝으로 다 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는 그 소망을 잡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그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받침이 되어주고 일어설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라, 언덕이 되어주라 라고 늘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아니면 누구를 보낸다, 뭐 요한을 보낸다, 베드로를 보낸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들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서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그것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형제의 우애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적인 혈육에 대한 형제도 되지만 너희들은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 가까이 지인분들이나 또는 학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지키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왔으니까 나는 안 가고, 그 사람이 왔으니까 나는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가라.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뒷장이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교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책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매맞고 천대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일을 해가면서 하고 그걸 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모처럼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잘해준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제였죠. 금요일날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참 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2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라는 경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전혀 몰랐대요. 아주 건강했대요. 그래 한순간 탁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본인도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도 안 되고 또 유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어떤 슬픔에 빠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한번 가면 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보내야 하는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그가 맡고 있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급히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8시까지 일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 가스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이 환기가 안 돼서 가스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어제 제가 아주 죽다가 살아났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떼굴이 불렀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저녁에 하지도 못했어요. 주보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일 말씀 주십시오. 제가 상황이 좀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딱 떠오르신 말씀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이 말씀이 제가 이 시분에서 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메모해놓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움직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라.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그러고 와서 교회에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네가 그분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처럼 너도 내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들도 너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니라. 그날이 보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다지며 천국 소망을 온전히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끼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손가락 하지 말고 내가 좋아 네가 나빠하지 말고 네가 있으니까 싫어 나는 없으니까 싫어 이걸 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다 내려놓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참 묘한 것을 나는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이 십자가 밑에다가 돌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또 두 번째 그 날이 가서 두 번째 또 하게 되면 두 개의 돌이 또 십자가 밑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속 주일이면 또 예배가 있으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돌이 차곡차곡 세워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지니까 이게 쓰러졌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온전히 딱 쓰게 되는데 거기에 돌 무더기가 딱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 뜻인가? 뭔 뜻인가?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설교 중에. 요단강에 건너가는 거 설교를 할 때. 아, 그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12돌에 그 돌을 놓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네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만 알았지 교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연결을 다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께서 성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전 예배를 드릴 때 반석이신 교회 그래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셨죠.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 여호와다 말씀하셨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반석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 돌무더기가 세워짐으로써 쓰러진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신 일찍부터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벌어지고 보니까, 펼쳐지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본 것이고 내가 또 주님을 돌아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수송도 있지만 제자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이다. 그러나 쥐뿐이 있을 뿐이지 내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잘 섬기고 돌아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야만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패하는데 어떻게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분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 상담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얼마나 힘들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이 조그만 교회로 볼품없는 이 오목사를 찾아오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주 더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도 또 한 자매가 또 오기로 했고. 자, 이런 것이 서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들도 나를 통해서 문안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안부 묻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꼭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였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였을 때 또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모아봐라. 작은 거 하나도 모아봐라.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래도 두 군데나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하늘 가는 소망, 즉 천국을 가야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무난하고 무난해서 형제의 우애를 가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삶 속에서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터 속에서 이제 그 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또 그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그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